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앞을 못 보게 했을까? 어? 이제 이해되시죠?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뭘? 내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이것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자였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 그의 낙심이,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니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새 집 사고 새 차 사면 좋을 것 같지요?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더라? 씁쓸한 절망이 있지요. 아직 쓴맛을 못 보셨어요, 인생에? 그 씁쓸한 절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못 배우면 마세요. 여기에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 깊은 절망,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누굴 불렀어요?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되게 웃기죠, 표현이.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무릎 꿇고 뭐 작정하고 날짜 정해서 금식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사울의 뭐가 기도였어요? 그의 탄식이, 그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깊은 절망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깊이 낙심해 보지 않은 사람, 깊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나아질 희망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꼼꼼하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문드문 보면 안 보여요. 사울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낙심해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스테반 잡아 죽인 일이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짓이 뭐지? 내 열심으로 했던 그 일들이 도대체 뭐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야,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지금 앞도 못 보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성에 들어와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광경이 얼마나 사울에게 가슴 아프고 참혹하게 다가왔겠냐고요. 내가 그 일에 모였는데, 증인이었는데, 내가 스데반을 죽게 했는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랐겠어요. 그러니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시겠어요? 예? 근데 무슨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한심스러웠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써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은 참 멋지시지요. 얼마나 은혜예요. 아나니아에게 보내는 목적을 설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목적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 보내심이 수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지요? 왜? 들은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라고 얘기해도 아나니아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왜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애를 끼쳤다더이다. 그래도 이거 참 젠틀하게 얘기한 거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미쳤어요? 그놈의 새끼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됐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놈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뒷꼭지에다 대고 이런 상황에 교회 가냐, 미쳤냐, 예수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라,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니네는 미쳤냐, 너 그러다가 네가 감염되면 어떡하냐, 네가 교회 병원 기면 어떡하냐, 별별 소리 다 안 하셨나요? 김혜진 어디 갔어? 세영씨가 안 그랬어? 그렇지. 내 목사 미쳤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걸 또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뭐 이러니 교회 안 가는 게 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에게 했던 짓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했던 일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가라니요. 근데 되게 점잖게 써놨어요. 13절. 이 13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야, 진짜 점잖게 내가 썼으면 이렇게 안 썼다. 그리고 하나님, 사울이요, 여기 온 것도요 좋은 마음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여기에 온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도 수용하고 싶지 않고 동의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김혜진 집사는 훌륭한 거예요. 남편 말보다 목사 말을 더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설령 제가 괜찮아,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이래도
그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16절에 썼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썼겠어요? 16절. 저 같으면 16절에 썼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든지 그놈을 포기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걸요. 다 돼도 그놈은 안 돼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나니아는요, 찍소리가 없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왜 그놈입니까? 왜 그놈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놈이어야 합니까?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고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놈을 하나님 왜 쓰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날 써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 제 질문 이거 본문에 없는 얘기인데 질문.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나니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나니아 선생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간 건가요? 고민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친,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한 사울을 택하셔서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김혜진 집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고미자를 쳐다봐? 고미자 전과는 틀려. 저 전과. 국민학교 다닐 때 동화 전과 썼어? 표준 전과 썼어? 표준 전과 안 돼. 표준 전과.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제 생각에 성경에 없으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그의 삶, 제가 어제 다시 사도행전을 다 읽었거든요. 사도행전은 지금 매주 한 번씩 읽어요. 매주 사도행전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와서 듣지만 사도행전을 어제 읽으면서 15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릇으로 쓰셨지요? 왜 그랬지요? 이유가 많을 거예요. 헬라어에 등통하니까, 식견이 있으니까, 율법도 잘 아니까, 유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잘 아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다 답일 겁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빚진 자였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어서 쓰여지면 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바울 되게 하신 것은 그가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목숨을 들여서 충성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부득불 하는 것이다. 부득불이 마지못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지요. 왜요? 내가 살인자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5절이 얼마나 은혜예요.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은 이렇게 나이스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을 코끼려고 그런 거죠. 에? 사도 바울은 그때 내가 승리했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함을 지켰어 라고 착각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은혜의 줄로 결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어요. 그리고 16절이 압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어우, 설교 준비하면서 무서워요. 16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자. 뭐는 공짜가 없어요?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16절에서 마음에 확 와서 닿는 단어가 뭐예요? 얼마나죠? 얼마나. 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비할 것도 아니야. 너 이제 너 끝났어. 넌.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산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찍소리 못하고 갔어요. 이를 갈면서 갔을지 찬송하면서 갔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갔어요.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나니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우린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위한,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원수 같았던 사울을 뭐라고요? 동역자,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지요.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알아서 내가 보는 자라고 생각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이걸 또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설교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비늘 같은 게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아멘하고 자빠지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부흥 강사들은 그래야 되잖아. 이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뭐냐? 그게 바울이 예전에 살았던 뭐 율법이고 뭐 유대교고 전통이고 뭐 형식주의고 그러면 또 아멘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꼭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대 또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하나님 앞에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눈에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게 복음 사역의 큰 장애였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남겨두셨겠어요? 잊지 말아라죠. 은혜 잊지 마라. 이 은혜 죽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됐어요. 왜 이름을 바꿨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걸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교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폐하고 모이는 것을 회피하고 우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잘못한 거지요. 이 사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총회장 될 일이 없지만 제가 총회장이었다면 바로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촉구했을 거예요.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영상 예배해라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터넷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설교만 듣고 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죠. 그러니 이제 담화문 발표해서 그건 예배가 아니다. 동영상 켜놓고 온 가족이 옷 잘 입고 똑바로 앉아서 말이 됩니까 그게? 축도까지 다 참여해야 예배다. 속으로 제가 총회가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못하고 아유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질병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결국 한 60%는 감염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서 인간 안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삼시세끼 잘 먹고 운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요즘에 경고가 그거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중단해라. 큰일 난다. 고미자 원사님하고 김혜진은 제외야.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인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왼수 같았던 사울에게 가서 전심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다시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보내심의 사역대로 사용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셔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사태로 사회 취약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는 교만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깨닫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